한번 그 밑에 예를 한번 들어볼래? 부처님께서 예를 몇 개 들으셨어요. 한번 재밌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구들이여 첫 번째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땅을 미워하고 증오한 갱이와 바구니를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나는 이 돼지 땅 없이 만들리라고 하고 하면서 갱이로 여기저기를 파고했지. 바구니로 여기저기에서 파헤친 땅을 다른 곳으로 쳐버리 땅을 미워하고 증오하여 여기저기에 침을 뱉고 여기저기에 소변을 보며 땅 없이 되어라 땅 없이 되어라 라고 한다. 비구들이여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사람은 이 돼지를 땅 없이 만들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라고 비구들은 대답하여 이것은 무슨 까닭인가? 세존이시여 이 돼지는 넓고 깊은 땅이 무량하므로 이 돼지를 땅 없이 만들 수 없겠나이다. 만약 그 사람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그 사람은 틀림없이 지치고 파멸에 이를 것입니다. 라고 비구들은 대답하였다. 여기까지. 이 예를 들어보셨죠? 자, 어떤 사람이 넓은 이렇게 평야에 가서 삭과 갱이를 가지고 가가지고 이 평야를 나는 땅 없이 만들 것이라고 땅을 막 파가지고 막 버려요. 이것저것으로 파서 버리고 그게 과연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룰 것인가 이룰 수 없을 것인가. 이렇게 한다면 결국 그 사람은 지쳐서 죽을 것이다 이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고. 이 비유가 무슨 뜻이에요? 지금 부처님께서 5가지 말하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가 무슨 뜻이에요? 이 비유는 무엇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비유를 든 거예요? 예? 1번 뭔데? 진짜 시기에 잘 맞춰서 말한다. 예? 그래요. 사람이 세속적인 감정으로서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말라고 설명하는 일이에요. 사람이 세속적인 감정으로서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말하고 듣고 하고 산다면은 이 사람은 마치 평야에 땅을 다 파서 없애려고 노력하는 사람처럼 자기가 원하는 것을 결코 이루기 전에 이룰 수 없고 이루기 전에 파멸하고 만다. 그러니까 자기가 세속적인 감정을 일으키는데 미워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을 일으키면 이 사람을 생각하세요. 황야에서 땅을 파고 막 해치는 사람. 요즘은 포크레인 가지고 해도 안 돼요. 되셨죠? 그래서 세속적인 감정으로서 미워하고 증오하고 싫어하는 마음은 절대로 일으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미워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미워함으로써 자기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증오함으로써 이룰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이루기 전에 파멸된다. 스스로 파멸이 된다. 되셨죠? 그렇게 비유를 드셨어요? 그 다음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2번째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자신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림 위하여
그 염료 심한 가루 쪽비 염료 혹은 진홍빛 물감을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나는 이 허공에다 그림을 나타내리라고 하면서 허공에다 그림을 그리려 가지고 온 물감들을 뿌린다. 이구들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사람은 이 허공에다 그림을 그리고 그림을 나타낼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라. 비구들은 대답하였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세존이시여, 이 허공은 비어 있어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물감으로 허공을 칠할 수도 없음. 허공에다 그림을 그리고 그림을 나타낼 수 없겠나이다. 만약 그 사람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지치고 파멸에 이를 것입니다. 라고 비구들은 대답하였다. 사람들이 물감을 가지고 허공에다 그림 그리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은 없어요. 없는데 세속적인 감정으로서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감정을 일으켜서 그 감정으로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려고 하는 사람은 허공에다가 그림 그리려고 하는 사람처럼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감정을 일으켜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결코 성취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취하기 전에 반드시 스스로 파멸하게 된다. 그래서 세속적인 감정으로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으로 자기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싫어하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말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감정을 일으키지 말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감정 중에서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 증오하는 거, 그 다음에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 이게 두 가지가 대별하잖아요. 세속적인 감정 중으로. 이 두 가지를 일으키지 마라. 이 두 가지로서 세속적인 감정을 일으키지 말라. 그걸 일으켜서 원하는 것은 결코 성취할 수가 없다. 성취할 수가 없고 성취하기 전에 반드시 스스로 파멸하게 된다. 누구처럼? 허공에다 그림 그리는 사람처럼. 그리고 평야에 땅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사람처럼. 그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세속적인 감정을 일으키지 말라는 것. 되셨죠? 그러면은 좋아하고 사랑하는 감정도 일으키지 말라고 그러면 좋아하고 사랑하는 감정도 일으키지 않았는데 어떻게 시집가고 장가갑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가든지요. 그래도 가잖아요, 사람들. 좋아하고 사랑하는 감정이 더 많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은 안 생길 거라고, 감정은 안 거라고 예측하고. 근데 가다 보면 짬뽕이 돼서 다 겪게 되잖아요. 나중에 가다 보면 어느 게 더 많을지도 몰라요. 그런 감정으로서 자기가 뭐를 이루려고 한다면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기 전에 스스로 파멸된다. 그래서 그런 감정을 바탕으로 이렇게 뭐를 하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아예 세속적인 감정을 일으키지 말라는 것. 그걸 바탕으로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예를 또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세 번째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활활 타는 횃불을 가지고 와서 말하기 나는 이 활활 타는 횃불을 가지고 겐지스 강을 완전 태워버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활활 타는 횃불 겐지스 강을 태운다. 비구들이여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사람은 활활 타는 횃불을 가지고 갱지스 강을 태울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라고 비구들은 대답하였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세존이시여, 갱지스 강은 크고 넓으며 강물이 쉼없이 흐르고 활활 타는 횃불로 갱지스 강의 일부를 태우기도 어려운데 갱지스 강을 태울 수 없겠나이다. 만약 그 사람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지치고 파멸에 이를 것입니다. 라고 비구들은 대답하였다. 횃불이 아무리 불이 활활 타고 큰 횃불이라 하더라도 여기 한강물을 이렇게 다 태워서 없앨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없죠.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횃불을 개수가 많고 많은 사람이 많은 횃불을 가지고 활활 타는 횃불을 가지고 그렇게 아무리 오랜 세월 동안 꾸준히 노력하더라도 그거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예로서 여기서는 뭐를 얘기하려고 해요? 이거는 뭐를 설명하려고 예를 드신 거죠? 얘는 재밌죠? 얘는 재밌는데 이 얘는 뭐를 설명하려고 예를 드신 것 같아요? 뭐요? 자, 이거는 사람이 생각을 일으켜서 세속적인 생각으로 어떤 의도를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세속적인 의도를 가지고 그 의도대로 자기가 생각대로 뭐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세속적인 생각을 일으켜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성취하려고 해요.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계획을 세우잖아요. 세속적인 생각을 사유를 일으켜서 그 계획을 하에 뭐를 행하려고 해요. 세속적인 사유를 일으켜서 계획을 일으켜서 뭐를 하려고 하지 말라. 세속적인 사유 자체를 일으키지 말라. 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자기 의도를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마치 횃불을 들고 한강물을 태워 없애려고 하는 사람과 같다. 그 사람이 그 계획을 짜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중에 지치고 파멸에 이르는 일뿐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이 사실이에요. 역사적으로 유명한 위인들이나 영웅들이나 그 사람들이 원하고 하려고 했던 것들 엄청나게 그 큰 일을 한 사람들 다 끝에는 어떻게 돼요? 다 지치고 파멸돼요. 가장 큰 제국을 이룬 징기스칸도 나중에는 지치고 늙어서 파멸되고 죽고, 나폴레옹도 나중에 아무리 좋은 정복 전쟁을 해서 많은 사람한테 호감을 줘도 지치고 감옥에 가서 늙고 죽게 되고, 세속적인 사유를 일으켜서 세속적으로 무슨 계획이나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성취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것을 성취할 수 없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노력하면 나중에 지치고 파멸에 이를 것이다. 그래서 세속적인 사유를 일으키지 말라. 세속적인 사유를 일으키지 않고 계획도 안 짜고 연초에 왜 그렇게 재뿌리는 말씀을 하세요? 연초에 1년 살 수 있는 계획을 잘 짜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지고 돈도 모으고 아파트도 새로 사고 자동차도 사고 결혼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일으키고 어떻게 살라고요? 그렇게 아파트 사고 계획을 짜서 자기가 원하는 걸 해봐도 끝에는 지치고 파멸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그런 끝이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한번 쑤셔보는 거죠. 근데 새해마다 새 계획을 짠 게 50년, 60년 다 해보셨잖아요. 수십 번씩. 그리고 또
또 해봐요. 아직 덜 지쳤는가 봐요. 아직 덜 지치고 아직까지 파멸에 이르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시는가 봐요. 그럼 지치고 파멸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때서야 안 하실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가봐야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세속적인 사유를 일으키지 마라. 세속적인 사유를 일으킨 것 중에서 가장 크게 대표적인 게 세속적인 감정에서는 싫어하는 거, 좋아하는 게 이게 대표적인 감정이라면 세속적인 사유로서 대표적인 거는 계획, 의도를 가지고 계획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의도를 가지고 노력을 하는 거. 다음이 그거예요. 자, 이렇게 보고 다음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네 번째 예는 여기 아주 잘 문질러져서 비단같이 부드러운 고양이 가죽으로 만든 자루가 있는데 이 자루는 자루 속 어떤 내용물을 넣고 흔들더라도 와삭거리는 소리나 덜거덕거리는 소리가 제거된다고 하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토막난 막대기나 깨어진 사기 조각들을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나는 토막난 막대기나 깨어진 사기 그릇 조각들을 아주 잘 문질러져서 비단같이 부드러운 고양이 가죽으로 만든 이 자루에 넣고 흔들어서 와삭거리는 소리나 덜거덕거리는 소리를 내겠다고 하면서 토막난 막대기나 깨어진 사기 그릇 조각들을 아주 잘 문질러져서 비단같이 부드러운 고양이 가죽으로 만든 이 자루에 넣고 흔든다. 비구들이여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사람은 토막난 막대기나 깨어진 사기 그릇 조각들 아주 잘 문질러져서 비단같이 부드러운 고양이 가죽으로 이 자루에 넣고 흔들어서 와삭거리는 소리나 덜거덕거리는 소리를 낼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라고 비구들은 대답하였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세존이시여 이 고양이 가죽으로 만든 자루 아주 잘 문질러져서 비단같이 부드러워 어떤 내용물을 그 자루에 넣고 흔들더라 와삭거리는 소리나 덜거덕거리는 소리가 제거되므로 토막난 막대기나 깨어진 사기 그릇 조각들로서 와삭거리는 소리나 덜거덕거리는 소리를 낼 수 없겠나이다. 만약 그 사람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그 사람은 틀림없이 지치고 파멸에 이를 것입니다. 라고 비구들은 대답하였다.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사람들이 비유는 뭐냐면은 소리가 전혀 내지 않게끔 만들어진 자루 속에서 어떤 것을 넣고 소리를 내게 만들려고 계속 노력하면은 그건 부질없이 나중에 지치고 파멸될 것이다라는 그렇게 노력을 아무리 해도 평생을 해도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세속적인 사유를 일으켜서 엉뚱한 의도를 가지고 엉뚱한 노력을 계속 해봤자 부질없는 것이다. 결국 나중에 지치고 파멸될 것이라는 나는 세속적인 생각을 일으켜서 나는 대통령이 되겠다. 국회의원이 되겠다. 그래서 계속 노력을 해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거나 국회의원이 되면은 그것을 성취한 걸로 판단을 하겠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세속적인 사유로서 의도를 가지고 노력하는 것은 끝에는 지치고 파멸하는 것뿐이 남지 않는다. 그래서 세속적인 사유를 일으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 대통령들이 5년 임기라서 우리가 한평생 여러 대통령을 구경할 수 있는 재미난 나라에 살고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 못 봐요. 다른 나라에서는 한평생 살면서 대통령 몇 사람 못 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통령 무진장 많이 보죠. 왜?
온연하면 싹싹 갈아치우니까. 그래서 보면은 어떤 대통령이든 자기가 마음에 드는 대통령이든 마음에 안 드는 대통령이든 대통령이 취임식할 때 보면 얼굴이 환해 달덩이처럼 그래요. 그러다가 퇴임식할 때 보면 완전히 그냥 똥 씹은 표정으로 그냥 가더라고요. 그런 거 많이 봤죠. 그분이 아무리 훌륭한 뭐 대통령이고 간에 이든 안 되든 상관없이 아무리 뭐 못한 대통령이라도 대통령이 될 때는 얼굴이 환하잖아요. 달덩이처럼 그냥 사람이 달라 보이는데 5년 딱 지나고 나갈 때는 그렇게 그냥 얼굴이 그냥 진짜 보통 사람들보다도 더 불행해 보이는 얼굴을 가지고 떠나더라고요. 자기가 대통령이 됐으면 5년 동안 잘 해먹고 나가면 얼마나 만족하고 더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자기가 이룬 소원을 막 성취했으니까. 잘 성취하고 잘하고 나갔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안 행복해요. 하고 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5년 동안이나 해먹었는데도 안 행복해. 끝나고 나면 지치고 파멸에만 이른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하면 저게 대통령이 안 돼가지고 뭐 이상한 악담을 하나? 저게 장가도 못 가고 애도 못 낳아가지고 정초부터 악담을 하나? 네? 재 뿌리는 말만 하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는데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경전 읽으면 재밌어요. 저는 설명만 해드리면 되니까. 괜한 오해를 안 불러일으켜도 되잖아요. 그래서 세속적인 사유를 일으키지 말라. 세속적인 생각을 일으켜서 어떤 의도를 가지거나 그 의도를 가지고 엉뚱한 노력을 하지 말라. 그 끝은 지치고 파멸된다. 빨리 이렇게 요즘은 정년퇴직하고 그래서 세속적인 생각을 일으켜서 돈을 더 벌겠다, 노후를 준비해서 돈을 더 모아야겠다, 자식을 위해서 돈을 좀 더 모아야겠다. 이런 계획을 일으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봤자거든요. 그렇게 해봤자 병원비도 안 나와요. 약값도 안 나온다고. 나이 들어가가지고 돈 벌어봤자. 차라리 건강하게 편안하게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사는 게 훨씬 덜 지치고 덜 파멸에 이룰 텐데도 불구하고 꼭 이렇게 다른 사람들하고 견주어가지고 나도 저 사람들처럼 비슷하게라도 해야지 하면서 더 지치고 더 파멸에 빨리 이르는 길을 택해서 살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경전 읽고 가면서도 또 그럴 거야, 아마. 내일부터라도. 그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요거를 마지막으로 다 읽어보고 마치죠. 한번 반복되지만 한번 다시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네 번의 예와 같이 사람들이 말을 할 때 5가지 말의 길이 있으니 이것으로 사람들이 말을 할 것이다. 5가지 말의 길은 무엇이? 적절한 때에 말하거나 혹은 적절치 않을 때 말하는 것, 사실대로 말하는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 부드럽게 말하거나 혹은 거칠게 말하는 것, 원인에 근거하여 말하거나 혹은 원인과 무관하게 말하는 것, 연민하는 마음으로 말하거나 혹은 증오하는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다른 사람들이 그대에게 말할 적절할 때 말하거나 혹은 적절치 않을 때에 말을 할 것이며 사실대로 말하거나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할 것이며 부드럽게 말하거나 혹은 거칠게 말할 것이며 원인에 근거하여 말하거나 혹은 원인과 무관하게 말할 것이며 연민하는 마음으로 말하거나 혹은 증오하는 마음으로
말할 것이다. 이러한 5가지 말의 길에 의하여 그대는 세속적인 감정이나 세속적인 사유를 일으키지 않아야 하고 일으킨 세속적인 감정이나 세속적인 사유를 제거하여야 한다. 이들이여 세속적인 감정이나 세속적인 사유를 일으키지 않아야 하고 일으킨 세속적인 감정이나 세속적인 사유를 제거하고자 할 때 내 마음은 그것의 영향을 받지 않으리라. 그것의 영향을 받은 세속적인 감정이나 세속적인 사유를 일으키지 않으리라. 세속적인 감정이나 세속적인 사유로 인한 악담을 내뱉지 않으리라. 연민을 가지고 선법에 머물리라라고 공부지어야 한다. 비구들이여 만일 양쪽에 날이 달린 톱으로 어떤 강도나 첩자가 그대의 사지 마디마디 잘라낸다 하더라도 이것으로 인하여 그대는 세속적인 감정이나 세속적인 사유를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만약 세속적인 감정이나 세속적인 사유를 일으켜 마음을 더럽힌다면 그대는 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이 톱의 비유를 통한 교훈을 매 순간마다 마음에 잘 새겨 있지 않는다면 사소하거나 중대하거나 그대들이 감내하지 못할 말이 있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사소하거나 중대하거나 저희들이 감내하지 못할 말은 없겠나이다라고 비구들은 대답하였다. 비구들이 그러므로 이 톱의 비유를 통한 교훈을 매 순간마다 마음에 잘 새겨 잊지 말라. 그대들에게 이것은 긴 세월 동안 이로움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설하셨다. 그 비구들은 법족한 마음으로 세존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였다. 여기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비구한테 이런 5가지 방법으로 말을 할 것이다. 그런 것에서도 세속적인 생각과 세속적인 감정을 일으키지 말라. 이렇게 이제 비구들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런 말뿐만 아니라 어떤 적군의 첩자가 나한테 와서 톱으로 사지를 자르더라도 그런 것을 겪더라도 그 일로 인해서 세속적인 생각이나 세속적인 감정을 일으키지 말라라고 단언을 하셨어요. 지금 말 가지고 장난치는 게 아니라 말 가지고도 허덕거리는 게 아니라 말보다도 더 심한 경우에도 세속적인 감정이나 세속적인 사유를 일으키지 말라. 왜? 세속적인 감정이나 세속적인 생각을 일으키면 마음이 오염된다. 마음을 오염이 된 것을 하나라도 오염을 벗겨서 마음을 더 깨끗하게 청정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반대로 지금 있는 마음보다 마음을 더 오염시키는 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가 아니다. 됐습니까? 지금 마음의 오염이 많이 됐느냐 아니 됐느냐 이건 안 따져요. 그건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지금 마음에 오염된 것을 더 오염시키는 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가 아니다. 자기는 아무리 다른 자라고 주장을 해도 부처님께서 보시는 관점으로는 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가 아니다. 왜? 자기 오염된 마음을 더 오염시키고 있으니까. 오염된 마음을 오염을 없애려고 노력을 하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인데 그 반대로 가고 있으니까 따르지 않고 거꾸로 가는 자니까 이거는 따르는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말로서 어떤 사람이
내가 이제는 말을 하는 사람도 되고 말을 듣는 사람이 되기도 해요. 말을 할 때는 이러이러한 5가지를 해야 된다. 시기에 맞게끔 말을 해야 되고, 사실을 바탕으로서 말을 해야 되고, 부드럽게 말을 해야 되고, 근거에 바탕을 둬서 얘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연민하는 마음으로 말을 해야 된다. 이 5가지를 이렇게 만족시키지 않게 말을 하면은 그것은 거짓말이 될 수가 있고, 이간질하는 말이 될 수가 있고, 나쁜 말을 하는 게 될 수가 있고, 잡담하는 말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선법에 머무르지 못한다. 선법에 머무르지 못하면 마음이 오염이 된다. 세속적인 생각이나 세속적인 감정을 일으켜서 마음이 오염이 된다. 그리고 들을 때는, 내가 말을 듣는 사람이 될 때는 상대가 이 5가지를 어떻게 지키든지 간에 이 5가지를 짬뽕을 해가지고 말을 할 때, 그런 말을 들을 때 마음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된다. 마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마음의 영향을 받아서 마음이 오염이 더 되지 않아야 된다.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듣고 마음의 오염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마음의 오염이 더 늘어나도록 들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상대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내가 마음의 오염이 되지 않게 하려면은 세속적인 생각과 세속적인 감정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지.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든, 이간질하는 말을 하든, 나쁜 말을 하든, 잡담을 하든, 그 사람의 말로부터 내 마음이 오염이 되는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오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세속적인 생각과 세속적인 감정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됐어요?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적군의 첩자가 내 사지를 톱으로 자른다 하더라도, 토막 살인범이 와서 내 몸을 사지를 톱으로 자른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세속적인 생각이나 세속적인 감정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톱으로 자를 때도 내 손을 톱으로 자는 게 아니라 지나가다가 발을 살짝 밟거나 어깨를 살짝 치거나 말하다가 침이 얼굴에 살짝 튀더라도 그 감정을 일으키잖아. 세속적인 감정을 일으키고 세속적인 사유를 일으키잖아. 톱으로 사지를 자르더라도 세속적인 감정을 일으키지 말고 세속적인 사유를, 생각을 일으키지 말라고 했으니, 말하는 것은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되셨죠?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비구들은 보니까 어떤 말이든 사소한 말이든 큰 중대한 말이든지 간에 자기들이 세속적인 생각과 세속적인 감정을 일으키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세속적인 생각과 세속적인 감정을 일으키지 않을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을 들어도 세속적인 생각이나 세속적인 감정은 안 일어나겠다라는 거예요. 재밌습니까? 예. 그래서 말을 해라고 해서 우리가 말의 길을, 5가지 말의 길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 타는 것만 말의 해를 잘 지내는 게 아니에요. 말을 잘하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걸 잘 들으셔야 돼요. 말을 해서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렇게 하십시오. 말씀하실 때 5가지를 잘 기억하시고, 말을 들을 때 그 5가지를 잘 봐서 저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마음에서 감정이나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럼 마치겠습니다.